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4절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무지한 자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죄를 행하면서도 죄를 행해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가끔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날마다 자복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분명히 나를 부르긴 부르는데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거짓으로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죄가 어떤 다른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할 수 없이, 처지와 형편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 그 죄를 지어놓고도 상황과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정말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에게 회개하면서도 진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성심으로 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다.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성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너희가 내게 회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마지못해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언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정말 이렇게 모였구나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왜 모였는지 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내게 부르짖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회개할 때도 무엇을 얻을까? 얻을 것만 생각하고 내게 회개하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모일 때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내게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 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생각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늘 확인해 봐야 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관계, 어떤 조건만 따지고 사랑하는 모습, 또 그런 조건만 가지고 결혼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모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칭찬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 왜 그렇죠?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이 새벽 시간이 왜 귀한 시간입니까? 이 새벽 시간이 왜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것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가장 드리기 힘든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시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마치 그냥 새벽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복을 비는 사람처럼 이 새벽에 나와야 남이 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새벽 시간에 나와야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하여, 회개할 때도 무엇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안타까워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구나. 오직 너희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무엇을 얻을 것인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이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정말 불온천리하고 먼 길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폰천리 가서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여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